18장 1절에서 12절,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아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산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롯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섬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소문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렛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그리고 남유다의 지도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이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내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내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죠. 단 한 명의 경건한 지도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개혁을 시도한 그러한 왕이 한 사람도 북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시죠. 구약의 모든 대환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며 또 수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여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그 어둡고 악한 땅에 수도 없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대언자 엘리사를 보내셔서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요. 온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요지부동을 그래서 참 많은 시련을 겪죠. 엘리야 때도 3년 반의 그 기근으로 온 땅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언자 엘리사 때에도 계속 흉년을 겪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년 가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강대국 시리아의 침략으로 끊임없이 수탈과 약탈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열왕기하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시리아 왕에게 학대를 당했다.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지요.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와 달라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그럴 때마다 왕들이 시해를 당하고 정변이 계속 일어나면서 왕조가 자꾸 교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감이 없습니다. 백성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이것이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탐욕과 범죄가 북이스라엘 그 땅에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율법 정신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다운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속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들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여겨 주야장천 오직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만 골몰했죠. 그 탐욕과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예. 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람 앞에 등불같이 쇠약해졌는지 기병이 겨우 50명이에요. 군마가 50필 겨우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병거는 10대가 남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보병은 겨우 1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처음 이렇게 분열왕국이 됐을 때 처음 출발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다보다도 훨씬 세력이 크고 인구도 많고 모든 면에서 가지고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열심히 탐욕을 쫓고 욕심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외면하면서 악한 우상 숭배에 집중한 결과 남은 것이 뭡니까?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그러한 범죄의 결과입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과 같이 되었다. 곡식을 탈곡을 할 때 막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예, 그 먼지, 그 티끌, 그걸 갖다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그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도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런 참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의 땅에 하나님은 참 기이한 신비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예, 첫 번째 여로보암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똑같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시리아로부터 구출해 주십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하고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쓰러져 가던 나라가 완전히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가지고, 예, 아주 강대국으로 이 한 40여 년 동안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아니요. 악한 우상 숭배를 해가며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왕이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거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악을 자행하고 있는데, 참 신비로운 기이한 평안과 부강함과 부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금방 소멸하고 자멸할까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급하시면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미련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아낌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좀 이쯤 되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끝끝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기시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예. 그래서 성이 완전히 봉쇄된 지 햇수로 3년 만이죠. 호세아 왕 9년, 기원전 7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마리아의 몰락과 함께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요. 세계 역사에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이 제국은 고대 근동을 처음으로 통일한 세계 최초의 제국이죠. 예,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세기가 될 때까지 아무리 유적을 찾아도 이 유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가 나와야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 증거가 없는데 무슨 아수르, 무슨 니느웨, 그렇죠? 학자들이 안 믿는 거죠. 19세기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이 니느웨 유적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여기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모술. 예, 여러분 이라크 전쟁 있을 때 이 모술 지역에서 전쟁이 IS하고 미국하고 막 싸우고 미군들이 막 죽고 그런 뉴스들 해외 토픽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모술에 바로 이 니느웨 유적이 있었어요. 구약성경 나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훔을 통해서 이 포악한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수도 니느웨를 대홍수로 토사로 완전히 다 그야말로 묻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온 세계를 억압한 잔인한 폭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갚으시겠다고 나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헨리 레이어드가 6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도사를 다 걷어낸 뒤에야 니느웨 유적이 그 거대한 규모의 그 실체를 드러낸 거죠. 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홍수로 아시리아와 그 수도 니느웨를 덮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대언자 나훔의 예언이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 세계사적인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예,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제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와 수도 니느웨에 관한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서 발견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유적들을 이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으로 다 가져가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이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하겠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좌에 딱하게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대영 제국 박물관의 한 방에 있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부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사내립이에요. 예,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산케나리브라고 이렇게 세계사에는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산헤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니느웨를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만든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산헤립이 이렇게 딱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이 산헤립이 이제 온 세계를 정벌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 산헤립의 군대가 잔인했는가.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팔은 다 묶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 발을 막 잡아당깁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동양에도 중국이나 우리 조선시대 때도 거열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하고 사지를 묶어가지고 짐승이나 수레가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그러한 방식처럼 지금 이렇게 전쟁 포로들을 피정복민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이게 아수르 제국의 군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결박이 돼서 지금 끌려가죠. 그죠? 쭉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이 부조에는 안 나오지만 기록에 보면 마치 그 포로들을 짐승 끌고 가듯 코를 꿰거나 입을 꿰어서 전쟁 포로를 아수르로 끌고 가는 그런 잔혹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정복민들을 막 다 섞어버려요. 무작위로 랜덤으로 막 뽑아가지고요. 강제 이주를 막 시킵니다. 예, 이쪽에 살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살던 백성을 또 이쪽 민족으로 나라와 땅으로 옮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또 저 많은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갔다가 거기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아시리아 제국의 반기를 들거나 저항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때부터 하나님도 섬기고 온갖 세계의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팽배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그때부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제국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거역과 반역을 행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의 기록자 예레미야는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 줄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다윗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부친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라를 공평과 공의로 통치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한 거죠, 그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불합격이죠, 빵점이죠, 그렇죠? 예,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히스기야는 진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영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제거하기 어려웠던 그 산당을 드디어 없애버립니다. 온갖 우상의 형상들. 예, 나중에 이제 요시야는 아주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만 오늘도 아침에 우리 홍전사님이 교회 전체 단톡방에 그 요시야가 개혁한 그 목록을 쫙 열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속속들이 백성의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한, 예, 그런 개혁이 히스기야 때도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 모세가 만든 놋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직까지 분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놋뱀을 높이 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그렇죠? 그 놋뱀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놋뱀은 그저 상징적인 이정표에 불과한 것이죠. 표적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무슨 효험이 있다고 이거를 오랜 세월 분양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없애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청동으로 만든 놋조각에 불과하다. 느우스단이야 이거는. 이게 분양을 받고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도 또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혹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높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도구도 어떤 통로도 그것이 도구든 수단이든 방법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도 망하고 그를 바라보며 높이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같이 망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8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예,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잘 지켰다. 이 연합하여 이 말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주 착 달라붙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지키기 위해 그대로 살고 순종하기 위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며 그가 계획하고 성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의 이 장애물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아시리아죠. 예, 이 강대국,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아시리아의 도움을 의지하고 의존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려고. 예. 이 아시리아는 이 당시에 그냥 강대국 정도가 아니고요. 예. 세계 최초의 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초강대국입니다. 슈퍼파워예요. 예. 그야말로. 예. 그래서 북왕국을 늘 괴롭히던 그 강한 나라 아닙니까? 시리아. 그쵸?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시리아 왕까지 죽였어요.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 손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조그만 나라 이 다윗 왕국이 직접 아시리아 제국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붙인 아하스는 철저히 친아시리아 정책을 일궈냈죠. 예. 아하스 왕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오직 이 초강대국 슈퍼파워 아시리아, 아시리아 제국이 나의 하나님. 아시리아 황제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그렇죠? 아시리아 왕의 힘과 권세와 아시리아 왕의 보호를 의지했던 거죠. 히스기야는 이러한 강대국 의존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개혁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패기만만하게도 붙인 아하스의 이 친아시리아 정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반아시리아 외교 노선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참 거룩한 결단이죠. 예, 자 18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다 같이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해 보일 정도로 정말 어려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지 지도를 보면 금세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노란색이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쪽은 사막이고요. 그렇죠? 아시리아 제국 주전 700년경이라고 했잖아요. BC 700년 당시에 이 세계 지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갈대 우루 아니에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예.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하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 예. 보시면 여기 니누에가 있죠. 그죠? 여기가 바로 이라크의 모술, 아시리아의 수도를 이제 사내립이 여기로 이제 정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팔레스타인으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는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이 유다가 지금 여기서 아시리아 왕에게 복종을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있다. 아시리아 왕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더 위대하고 더 능력과 권능이 출중하신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아시리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히스기야의 패기가, 영적 기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의 대가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 아까 우리 봤던 사네립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거죠. 전체 군대는 아마 20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랍사게 장군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만 18만 5천이고요. 그 외에도 저 림나라든지 라기스라든지 블레셋 지역과 또 유다 여러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까지 계속 사네립부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여러 군데서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은 한 20만이면 충분하겠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사마리아를 에워싸듯 그렇게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미 유다 여러 성읍들이 정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서 히스기야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네가 나한테 주면 그러면 내가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고 철수할 거야. 회유를 해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조공을 처음에는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서요. 초강대국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요. 제국의 황제라도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 반아수르 외교 노선을 믿음으로 채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해도 막상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입장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히스기야. 믿음이 흔들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로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만일 신앙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결사항전을 각오한다면 지금 나라 전체는 물론 이 예루살렘마저 사마리아처럼 함락되고 다윗 왕국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던 거죠. 할 수 없이 히스기야는 왕궁의 모든 금과 심지어 성전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탁탁 긁어가지고 사네립에게 바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라고 그랬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정말 교만하고 교활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은과 금을 갖다 바쳤는데 그거를 딱 입마이 포켓하더니 싹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애초부터 물러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히스기야를 능욕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유다 왕국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할 작정으로 히스기야와 유다를 지금 가지고 놓은 겁니다. 사네립은 이제 히스기야와 다윗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도전장을 내밉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나에게 굴복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 어느 땅의 우상이 나에게서 그 나라 그 민족을 구해드냐, 무슨 여호와 별 수 있냐,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오만방자한 서찰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은과 금만 갖다 바친 게 아니고요, 시드기야 왕처럼 애굽의 도움을 청할까? 그런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코너로 이 히스기야를 몰아붙이시는 거죠. 히스기야의 믿음을 하나님이 실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고난이 막상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경에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수단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타협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더 몰아붙이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도 안 되는 상황까지, 그러한 수단 방식,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되는 그러한 위기로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때로는 밀어붙이시는 거죠. 사면 초과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면이 다 막혀있는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도와주실 수 있죠. 하늘에서는 구원의 동안줄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시련과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거죠.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 절박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이 사내립이 지금 이렇게 까불고 나대지만 곧 고국으로 도망쳐 쫓겨날 거다. 거기서 그는 반역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두려워할 거 없다. 예. 자, 여러분, 이 사내립 참 얼마나 어리석은 황제입니까? 곧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예, 이제 막 쫓겨나가지고, 그쵸? 고국으로 급히 돌아가서 그 아들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사내립이, 예,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과 자기가 맞짱을 뜨겠다고 막 까불고 기고만장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한 번 예루살렘으로 쏴보지도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전멸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에이 목사님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자, 대형박물관에 역시 전시되어 있는 이 사내립 이 황제의 여러 다른 유적들입니다. 뭐 이렇게 물매로 쓰던 그 당시의 무기, 고대의 무기, 화살총.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내립의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이 뭐냐면 다면체인데요. 이 흙으로 된 이 다면체에 여기 깨알같이 이 사내립의 업적을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이것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황제 초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의 이 실린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얼굴이시네요.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여기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예, 그래서 70년 만에 페르시아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로구나. 이 사이러스 실린더가 발견되면서 역사적 사실로 또 한 번 입증이 되는 거죠. 예. 근데요, 예, 잠깐만 불 꺼주실까요? 자, 이 사내립의 프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참 재밌어요. 용비어천가예요. 사내립이 온 땅을 다 정복하고, 예, 얼마나 이 아시리아의 영토가 넓어지고 그 유다를 침공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성들을 막 다 정복하고 거의 한 20만에 가까운 포로들을 막 끌고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막 나오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내립의 프리즘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내립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역사의 기록에서 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팔레스타인까지 심지어 이집트까지 쫙 내려가면서 공격을 하다가 사내립이 갑자기 급히 니느웨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그 아들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사내립이 암살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왜 급하게 돌아왔는지, 왜 갑자기 군사를 다 물리고 철수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용비어천가니까 그거 기록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기록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것만 증거가 아니고요.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고대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책이 역사라는 책이에요. 고대의 세계사를 기록한 아주 정말 클래식입니다. 예, 고전 중에 고전인 이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헤로도투스가 이 사내립의 이 미스테리한 전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헤로도투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사내립의 군대에 전염병이 돌았다. 예, 들쥐가 옮기는 그 무서운 전염병 있죠? 페스트가 돌아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막 감당할 수 없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결국 사내립이 급거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막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이,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그 군사들을 쳤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여러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봐도 분명히 그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는 한 것이로구나. 그렇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사내립은 갑자기 귀국했다. 예. 그리고 돌아간 그 니느웨에서 쿠데타로 아들들의 칼에 의해 사내립이 죽었다. 이 세 가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 백성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쇠하고 흥하고 그 지도자들을 폐하고 일으키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열왕기하 19장의 기록을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7절.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7절.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로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센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강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닷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천하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처럼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잘 달라가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 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